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목회를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후에 사역을 시작한 곳은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였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예배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또 토요일 주일은 소년부를 담당해서 소년부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요, 수원에서 서울까지 사역과 이제 신대원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손에는 기타를, 한 손에는 공부한 책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십시오. 제가 형편은 안 되지만 제 형편에 몰고 다닐 수 있는 차 한 대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해주셨어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를 같이 다니던 선배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성민아, 기도를 하는데 내 차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본인 차 키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본인은 차를 새로 샀으니까 남는 차를 저에게 줬는데, 그때 받은 차가, 여러분들 이 나이 또래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제일 조그맸던 차 티코를 제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티코를 너무나 기쁘게 잘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이 그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소년부 아이들 5명, 7명, 심지어 8명, 9명까지 차에 태우고서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오늘의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서빙고 이 본당을, 주차장을 딱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제 차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티코는커녕 경차도 한 대도 안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티코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내 차를 보고 너는 딱 티코 수준이다. 그래서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봐 동작대교 밑에다가 티코를 숨겨놓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나오고 출근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2-3개월 정도 출근했는데, 그 차를 세워놓고 오는 길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항상 보는데 전사님 항상 저 자리에다가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이촌동에 있는 교회에 왔는데 차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사님 뭘 타고 다니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저 티코가 오히려 빛나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제 차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티코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티코의 슬로건, 작은 차 큰 기쁨,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선포하면서 그날부터 하용조 목사님 자리 옆에다가 항상 세우고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초라하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그 비본질적인 부분도 본질로 하여금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본질적인 부분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 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떠올리기보다 권위주의, 물질 중심적인, 이기적인 집단,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으로부터 숨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교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 본질마저 부끄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라는 건물도,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비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교회라는 비본질적인 외면을 보고서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너희는 썩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세상의 평가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소음과 빛의 가치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본질이 본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때 비본질이 끌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 있었지만 당대 로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중심지에서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로마 사람들에게 무속신앙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상징하며 먹는 성찬 예식은 로마 사람들 귀에 식인 문화를 가진 미개한 종교로 교회를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더욱더 어리석은 공동체, 미개한 공동체, 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들이 숨으면 숨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부끄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눈치를 보려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면 1장 16절 17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내게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품은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와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가 존경스럽고 박수치고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이 본질이 없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굿뉴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했던 비전이 영원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세상 가운데 죽음에 얽매여서 유한한 비전을 품고 있다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로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을 의식하느라 위축되어서 애써 숨지 않아도 될 상황 가운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숨어있는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원한 생명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삐딱한 시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과 인간의 철학적 지식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위안을 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위축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스파이같이 일요일만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선 술에 탄 듯 물에 탄 듯 그냥 세상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과 같이 세상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소금과 미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뒤끝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나 그지같이 살아서 거룩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가운데 내일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외치면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선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나의 선포가 내 안에 서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나를 지키며
내가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이렇게 초라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은 세상의 자랑과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자랑과 지식들은 이 땅에 매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은 죽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도 돈도 학력도 스펙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그 한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히 자랑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폰을 샀어요. 새로 나온 아이폰, 좋은 거, 최고급 아이폰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데 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 폰을 부러워해도 우리 아빠가 스티브 잡스면 그 폰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자랑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과는 스케일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헛된 것을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자랑했던 건 모두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 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자랑하고 나니까, 뜯어보고 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역시 생각보다 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라는 사람의 인간됨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헛된 것을 자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의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자랑할 것은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자랑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우리를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복음의 소식 한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자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스파이처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게 돌을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아주 중대한 불이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무슬림의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스파이처럼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Yes,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기도의 채굴장이 순모임이라면 더 큰 채굴장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곳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은 교회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랑되어져야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순모임에서만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랑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 한 친구가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술자리가 너무 힘들대요. 증권가에서 일했는데 매일마다 팀이 모여서 함께 술 마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 마신다 거절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계속 술을 마시게 이렇게 자꾸만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술을 권하는 직장 상사 앞에 탁자를 치고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술을 마실 수 없지만 이제부터 이 팀의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선포 이후에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기도 제목을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 안에 조금씩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한 사람이 될 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기 낼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복음을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유대 사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전달받은 사람의 반응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전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그리스로 나아가, 또 이방 땅으로 나아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열방의 끝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너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곱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이 나의 인생을 바꾼 진짜 진리라면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복음을 향한 증거는, 자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복음의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저랑 함께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바로 저희 예배가 끝나고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설교하는 조중문 목사님이었거든요. 어느 날 차세대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갈비탕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갈비탕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갈비탕 중에 최고의 갈비탕은 무엇인가, 이게 화두가 돼서 이야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막 자랑하는데, 제가 또 본가가 수원이지 않습니까?
수원하면 갈비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집 앞에 굉장히 유명한 갈비탕 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죠. 저희 집 앞에 가면 모 갈비탕 집이 있는데, 이 갈비탕 집에 가면 대야만한 갈비탕 그릇에 6,000원만 내면 갈비를 가득 쌓아 줘서 그 갈비를 다 먹고 나면 밥을 말아 먹지 못할 정도로 배가 부르다. 이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와, 그런 고깃집이 있냐, 막 감탄. 왠지 내 자랑도 아닌데 왠지 뿌듯한 거 있잖아요. 막 뿌듯하게 이야기해주니 거기가 1등이다. 그런데 그 인기가 못마땅하셨는지 조주몽 목사님이 갑자기 딴지를 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MSG를 너무 많이 뿌린다. 세상에 그런 갈비탕 집이 어딨냐. 원래 최성민 전도사가 허풍이 심하다. 이러면서 저를 허풍쟁이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네, 그 순식간에 조주몽 목사님 편으로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허풍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차 티코에 조주몽 목사님을 태우고 수원에 갈비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앉혀놓고 갈비탕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준목 목사님은 다른 갈비탕 집을 갈 때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수원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갈비탕 집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갈비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승리한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조금의 MSG도 없는 실화예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이게 바로 복음 증거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자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허풍쟁이,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비탕 집에 데려가서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갈비탕 집 홍보대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복음도 마찬가지. 참된 진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은 불신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조롱이고요. 세 번째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죠. 왜? 이해할 수 있어요. 조롱할 만큼, 비웃을 만큼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반응 앞에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와서 보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끌고 와서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복음의 진리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그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그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수치심과 수많은 조롱을 들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하면 미련해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복음은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을 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수치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떠받들어
떠받든 받아도 부족할 마당에 벌거벗겨져서 채찍질 맞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수치스럽고 미련한 행함이 무엇을 이룬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며 그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함께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수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에 무례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는 거 다른 사람 보기엔 수치스럽고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기 돈 여름 휴가 내서 관광지도 아니고 골짝 중에 골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세상이 보기엔 조롱받기 충분한 결단이죠. 하지만 그 결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길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영광의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치스럽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복음을 선택할 때 그 수치를 최고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평생을 씨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승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고행을 하며 이렇게 나의 모든 죄악들을 떨어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행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고행을 멈추고 나와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펼쳐놓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의, 바로 은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자유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 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펴놓고 고생을 했는가? 성경 통독을 안 배워서 그래요. 성경 통독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럴 땐 지나가야 돼요. 로마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토록 고민했던 답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의로운 행위나 선함,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을 믿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해서 볼 문장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삶, 바로 믿는 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또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어떤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인가?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대로 참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 역시 한때의 추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나의 염려와 나의 욕심과 세상의 걱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엇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십자가 은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덮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쉬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시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일주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받고 힘드니까 교회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일주일의 마지막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의 관점으로 나의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세상 따라 살다가 상처받으며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쉼터도 아닙니다. 잠깐 복음에 들어왔다 쉬었다 다시 세상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고 삶의 방향이며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하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주는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분명하게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앞에 매일 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가 했던 최고의 변증은 바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변증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의 변증, 우리 하루의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증거가 나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로마 가운데 서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거, 가장 본질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고민할 시간 모아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상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십자가 옆에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자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끝을 향하여 그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지원 한 자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에 수치스러운 일을 밀어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심을 감당함으로 살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인생의 동참함으로 열방의 목을 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헛된 세상의 손에 내밀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열방의 꽃을 향하여 몸을 흘려보내는 아버지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는 교회의 마음을 나아가 지으신 나의 교회의 마음을 나아가 주가 부어주십시오. 주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남대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몸을 허락하셨다.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수치심 받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대로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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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매일 그 은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런 헛된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허락한 복음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의 기도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가치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으로부터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구원하시고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살아갈 주님의 목적에 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 마음을 묻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가 나를 살리셨으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계시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아버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가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믿는 내 삶을 하시는 기억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만을 소망하며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가나요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를 감당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수치스러움과 조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수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뜻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